녹음이 짙어지면서 우리의 믿음도 한층 성숙해짐을 느낍니다. 그동안 인내하며 있는 자리에서 예배에 힘써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진정되어 가는 것을 보며 함께 예배할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느냐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서 천당 가는 권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기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에서 기업은 가나안이었습니다만은 신약에서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천국을 사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부유한 것들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죄에 눌려 있고 자기 기질에 눌려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본성의 문제를 하나도 이기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7장에 나타난 상속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기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기업은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지파의 인구수가 많으면 각 가정에 돌아갈 양을 고려해서 많이 주었습니다. 수가 적으면 적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각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얻게 했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은 군대를 계수하는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군대로 계수했다 그랬습니다. 26장에 보면 2차 군대 계수가 나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종족을 따라 군대로 계수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써 있는 이 진 기수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진에 속해 있는가? 진마다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은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려져 있는 그림이 달랐습니다. 누구나 봐도 저 사람은 저 깃대는 내가 속한 진의 깃발이라는 것을 누구든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조상이 불분명하면 군대로 계수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상 지파의 이름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약으로 보면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소속한 교회의 컬러는 어떤 컬러인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내게 기업이 없습니다. 남의 집 밑에 가서 열심히 싸운다 하더라도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조상의 기업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 주신 기업을 존중함을 상징하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업으로 누리려고 하는 아름다운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구체적인 요구가 나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하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왜 우리에게는 기업이 없습니까?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의 기업을 없애버리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요구를 기쁘게 받으시고 원칙을 정하시는데 반드시 혈통 안에서 기업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땅의 딸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만약 아들이나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도 없으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물려받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버지의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물어도록 했습니다. 자, 후대에 가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 간청은 이스라엘 상속권에 대한 중요한 원칙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대결혼법입니다. 계대결혼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가령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형의 재산을 비롯한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어떤 원칙이 생겼냐 하면 첫 번째 남동생이 이제 그 기업을 물려받는 겁니다. 받으면서 형수와 결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자기의 자식이 아니고 형의 자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째 동생이 결혼을 하고 형수를 취했습니다마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또 누가 물려받았냐? 셋째 남동생이 또 물려받아서 그와 똑같은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셋째 동생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 가운데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하도록 규례로 정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룻기스입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원칙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간청을 기뻐하셨는데 이것은 후사권 기업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당 간다고 하는 구원의 가장 기초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한 감격과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죽은 다음에 우리는 다 천당 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당 가는 것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갈망은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기업이 이렇게 풍성한데 왜 우리는 능력 있게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본성을 이기지를 못합니까? 우리는 왜 죄를 이길 수 없습니까? 나는 왜 사탄을 대적하지 못합니까? 이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도 이 능력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기업을 받게 하는 신약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슬로바스의 딸들의 기업에 대한 갈망을 만족해 하셨듯이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업, 이건 누림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겨우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본성을 이겨내며 날마다 사탄과 대적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기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원리입니다. 첫째는 붙어있음의 원리입니다. 민수기 3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러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자,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은 이 집안의 기업은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합당한 교회 생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기업을 주장할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라고 하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와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교인들 상호 간의 교제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인들과 교제는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약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생명의 분량은 어디까지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수준까지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큼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의 약속은 여기까지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서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자, 무엇을 통하여 그랬습니까? 강바디를 통하여 그랬습니다. 강바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머리에 있는 뛰어남을 신경 조직을 통하여서 강바디와 힘줄을 통해서 온몸에 전해지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손이 나 너네들하고 어울리지 않겠다 스스로 독립을 선언해버리면 이 머리의 풍요로움을 공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의 풍성함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공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된 우리는 서로 연락함으로 전부 이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참여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참여한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참된 영성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케네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참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잡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성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 지체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내가 주님과 같은 거룩한 인격을 갖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심을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질서 가운데 비전 공유의 원리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주님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머리의 부요함이 모세를 통하여 전달되었어요. 딜리버리 되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모세가 전달 통로인데 그 통로를 백성들이 거절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지옥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교회 질서를 거스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 사건에서 유월절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 이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한 기업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천국이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 질서를 어긴다 하더라도 구원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가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속한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전하고 있는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이것 오해하면 온갖 이단들이 파생하게 됩니다. 나는 남부 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이 교회하고 관계없이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이니까 믿음도 축복도 개인적인 거야. 나는 산에 혼자 가서 산기도 하고 거기서 덕도 하고 거기서 내가 축복을 누려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비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파와 계보와 종족을 따라 축복하시는 데는 신약과 구약이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기업을 누리는 것은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지파와 계보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원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지구촌이 참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주위만 봐도 수많은 교회와 이웃이 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기도하며 큰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우려고 하니까 재원이 참 빠듯하고 부족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2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리니까 헌금의 40%가 적게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올 예산 80% 과연 채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긴축 재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처지입니다. 그렇다고 힘든 교회들이 보이는데 못 본 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사역을 유보하고 들어갈 예산을 모아보니까 얼추 한 1억 정도는 이래저래 모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출자했습니다. 그 돈으로 선교사님들과 우리 노회 미자립 교회들 42개 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과 상관없이 경주를 비롯해서 힘든 교회들 초교파적으로 9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약 한 62곳을 선정하여서 100만 원에서 50만 원 헌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의 5천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들 교회에서 감사의 전화가 옵니다. 월세를 내지 못했는데 참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남부교회도 힘들 텐데, 같은 교단도 아닌데 이런 상상을 못했다고, 너무 큰 도움이 된다고, 은혜 잊지 않고 앞으로 남부교회를 위해서 내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겠습니다. 재정이 안 되어서 사례비를 받지 못했는데 말을 잊지 못합니다.
영남신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생관 옥상에 부식이 심해서 비가 오면 빗물이 새어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학교가 이렇게 되어도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선지학교가 이 모양이니 말이 안 된다, 우리가 굶더라도 우리가 돕자. 어떤 장로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 힘든 때 이 청문을 우리 교회에 하게 하시나, 그러십니다. 2천만 원을 방수공사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황남동, 사정동 등 교회 주변에 독거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어려운 때 이분들은 누가 돌볼 수 있을까? 그래서 우유 배달 사역으로 500만 원 또 지원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 어깨에 힘이 쭉 빠져 있습니다. 취업문은 점점 좁아지지요. 사방팔방이 막혀 동굴 속에 갇혀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청년들 빼고 전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조금씩 지원했습니다. 자, 성도가 개인적으로 이 사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기 힘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2달 동안 우리가 모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참 많은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경주 남부교회 이름으로 했습니다. 남부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내 손을 펴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행하려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즉 교회의 칼날을 따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의 색깔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손님이 오면 거의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거나 아니면 식사 대접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빵이라도 사서 들려서 보냅니다. 모르는 선교사님이 방문해도 우리는 차비라도 준비해서 반드시 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은 누가 받는다는 겁니까? 지파와 종족을 따라 축복하신다, 지파의 이름을 따라 축복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에 합당한 복을 받고 받아 누린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베푸는 삶을 강조하고 그의 합당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켈빈 쿨리지는 사람은 취하는 것으로 결코 존경받을 수 없다, 베푸는 것으로 존경받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푸는 것으로 존경받고 베푸는 것으로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베푸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어준다는 거예요. 꾸어주면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갚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평소에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여서 참 존경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욥바에 살고 있는 과부들이 전부 다 나와서 베드로 앞에 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씩 갖고 온 게 뭐냐 하면은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에 그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지어 주었던 그옷과 속옷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청을 받으시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더라고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후손들까지에도 하나님의 복이 미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스티븐 코비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유산을 남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려운 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 투자입니다. 선한 일 그리고 베푸는 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신다.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출석 교인으로 지내려 하지 마십시오.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교회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 예수님의 풍성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의 요구가 신약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지만은 여전히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기질을 이기지 못하고 작은 분노에 걸려서 넘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약속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머리의 부유함이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전해지듯이 교회를 통해 전해지는 이 은혜를 내가 누리겠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서 순종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